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0절 말씀. 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이 장막에서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뭐냐면 터 위에다가 성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궁극적인 성을 바라본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좋은 세상 좀 더 눌려 앉아 있으면 좋을 텐데 천국이 온다니 이게 웬 말인가? 혹시라도 마음이 이렇게 다치신 분은 열고 좀 들으세요. 그냥 험한 가지 인상을 쓰시고 앉는다든지 세상 의심 걱정 염려를 다 짊어지신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저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여서 성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 것이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누가 같이 좋은 집을 지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장막을 중심에서 살았다. 구약의 이 장막, 이 성막은 허술한 것입니다. 허술한. 그러므로 장막을 중심해서 그가 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은 거기서 무슨 득을 보고 거기서 무슨 영예를 얻고 그게 아니었어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이 있거나 혹은 장막 생활을 하면 더욱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그 지으실 터 위에 있을 성을 바라보았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영화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세상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의학의 지식도 없다. 금도 은도 나에게는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말은 금과 은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장막에 거하여서 성을 바라봤다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갈증 느끼지 않는, 먹으면 그저 배부르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죽는 거를 아는데도 인간은 살기를 원해요. 이건 뭘 말하냐? 일시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 인간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종교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게. 그러나 모든 것은 사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극락, 저 천국 이전에 가는 세계,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철 스님이 그냥 끝난다 이 말이에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다.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해칠 때가 있다. 그렇게 인생의 이 희노애락을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권세가 아무리 영원한 것 같아도, 아무리 장기 집권을 했어도 총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여서 지금 성을 바라봤다는 이 자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없을까? 해바라기가 햇볕을 찾는 거예요. 해바라기에게 햇볕을 찾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이 뭐냐? 생명은, 모든 생명은 살기를 위해서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꽃꽂이를 꽂으려고 양재동에 가가지고 화분 하나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고리에다가 걸어놨는데 얘는 햇빛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로 보러 알고 있느냐? 모든 이 식물의 끝이 창밖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 나도 죽는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간 곳으로 나도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바라기가 햇빛을 찾듯이 영원한 것은 없을까? 영원한 것은 없을까?
여기 성을 바라봤다는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청와대입니까? 뭐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청와대 들어가면 거기 영원토록 사는 겁니까? 그런 꿈을 깨셔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그 끝자락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천국을 늘 소망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믿으십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왜 요즘에 이렇게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어제도 우리 노예 목사님이 빚이 한 50억이 넘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사모님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3년여 동안 교회를 지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뭐 건축 누구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부도가 나고 도망가고 3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도 완공을 했다고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서 보니까 곳곳마다 아직 미완성. 사모님이 건축 경과 보고 이걸 하는데 패를 그 한 사람, 장로님 한 분, 이분이 끝까지 그래도 지켜주셔서 그래도 어느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패를 주는데 이 사모님이 우는 거예요. 그 글귀를 못 읽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바람이 뭐였을까? 뒤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 세상보다, 육신적인 삶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에크테코마,
여기 바라봄의 법칙, 뭘 바라보느냐 이 말. 무엇을 바라봤느냐 이거예요. 이 바라봤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크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광채, 명성, 기대, 소망, 명예, 존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이런 명예, 존귀, 영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 존귀는 한순간 없어지고 말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 화려한 권력의 자리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속한 명예, 존귀, 어떠한 그 광채, 명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 진정한 존귀와 광채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존재가 없어지는 시대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저 아버지 아브라함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명성이요, 최고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땅의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이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아주 절실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어제 민지사님, 그날이 언제예요? 2층에 계신 분이 목요일 새벽에, 우리 민지사님이 목요일 날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덕평이래요. 덕평. 여러분, 그 휴게소 가운데 유명한 휴게소가 덕평 유행소잖아요. 그 이천이 못 가서 거기서 이 짝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그쪽으로 계속 나가신대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시려고 저희 교회를 왔는데 여기 입구에 예배가 5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시다가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만나셨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덕평에서 여기까지 이사를 오시고 덕평까지 교회를 가신다?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구나. 육신적인 것을 생각했다면 뭐 가까운 것을 찾겠죠. 나 편리한 대로 찾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진정 구원받았느냐? 네가 진정 천국을 소유하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육신적인 삶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두 눈 가지고 두 귀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왜 다르게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삶, 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지은 성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그 육신적인 욕심, 바램, 이 정력,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너희가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오늘 우리 오건사님 기도해 보니까 막 회개하시는 기도, 구체적인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적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기도문을 적으셨으면 제가 한번 좀 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저 하찮은 것들, 대수롭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 이 5절 6절의 이야기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재앙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내 말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자들이 모인 것이 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에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믿던 안 믿던 제가 성경을 본 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엇을 얘기하지요? 1절로 5절에서 그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는 나와라. 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사무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 멸망할 세상에서 나와라,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두 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불의한 자가.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셔야지 불의한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육신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불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의가 아닌 불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주일 11조 기도생활 이제 안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아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불의한 자는. 또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누가요? 이 불의한 자들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의 삶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들, 남 모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뭘 얘기한 것이죠? 부활장. 이 부활, 여러분의 부활의 결론은 뭐냐면, 왜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분명하게 짚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다는 말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 끝자락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대통령이 간다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얼굴이 예쁘고 마음 착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가 나의 모체와 같습니다.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덤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인간 서강령이라는 존재는 죽었어요. 우리 정인수 선생님 오늘 나오셨는데, 저는 이미 벌써 이 머리 터져가지고 수술 받은 지가 꽤 오래됐네요. 이 교회 역사와 비슷하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 노비에서 제가 태어나고 오니까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던 때가 생각이 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뇌가 터져가지고 쓰러졌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아내에게도 감사하죠. 화장실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119로 연락을 해서 아주대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던 나,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서 임용철 교수라는 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6개월에 한 번씩 꼭 병원을 갈 때마다 죄송합니다만 자그마한 선물 하나도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셨지만 그를 통해서 건지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서 늘 고맙게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저 한양 슈자인에서부터 여기까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울면서, 내가 우리 정선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셔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슈자인에서 저 기흥 레스피아로 해서
이 짝으로 해서 이게 배지밀로 해가지고 그 다리로 해서 저 삼양동수안으로 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 3년여 동안 눈물을 뚝뚝 떨면서 나 같은 놈 왜 살려주셨을까? 왜 내가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후유가 있어요. 이 왼쪽 발을 제대로 잘 덮벅 짚어요. 그런데도 목회자가 돼서 언어의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운 짓 하는, 하나님 마음에 요만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예수님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요. 어디로 이끌든지 저 이끄는 대로 살아갈게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잘남, 나의 행위, 어떠한 나란 애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같은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무슨 예수님이 계시느냐, 무슨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난장판을 부렸던 나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네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어. 너 그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그 값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불해 주신 값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더 뛰어나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모든 헛된 행실에서 네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네가 대속을 받은 게 아니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죽는 자리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천국 가야 돼,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원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통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오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까? 우리 정인수 선생님 왜 머리 수술을 어제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창기 선생님이시죠? 장창기 정창기. 어떻게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수술을 받냐 이게. 머리 수술 받지, 또 코로 또 있는 그걸 또 죽였지, 또 이번에 머리를 열고. 본인은 수용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지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여기 있는 거 다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뭐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새롭게 된 이름이죠. 그렇죠? 자, 야곱을 말할 때는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리 들으세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새롭게 했고 너를 지었어. 이제는 이전에 나는 죽었어. 우리 정인수 씨,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거 지은 거를 너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지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같이 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의 용서하세요. 내 재주로 산 것 같으십니까? 내가 늘 하니 내가 운전 실력이 탁월해서 안 좋은 운행한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죽어가는 거 다시 살려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험한 풍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해서 험한 풍파, 시험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갈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알뜰살뜰하게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끌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계시는 곳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